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지지난주에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그곳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들의 결국과 또 그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닫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크고 흰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성경은, 그 시대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고, 그 로마에서도 가장 큰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의 심판권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영광을 받는 사람도 로마 황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로마 황제가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받는 그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자요, 심판하는 자요,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우리나라 사람이 환상을 봤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왕은 어디에 앉는다 그러죠? 용상에 앉는다 그러죠. 그죠? 크고 금빛 나는 용상이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로마 황제 시대였기 때문에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역사와 나라의 모든 통치는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최종적인 심판도 이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영광은 보좌에 앉은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와 이 보좌에 앉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통치권, 심판권,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서 무엇을 하냐면 보니까는 심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곳에서 통치를 하시고 누가 이곳에서 심판을 하시고 누가 이곳에서 영광을 얻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러면 심판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보좌 앞에 지금 누가 다 와 있냐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이 육신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죽은 자들, 심판대에 설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나중에 다 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다는 뭐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면 풍랑을 만나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요 마귀라고도 부르는 자가 어디서 있냐면 바다에 딱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단과 함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옛 뱀, 용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불신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이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 또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들만 서서 심판을 받게 되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가 나중에 부활해서는 성경에 보면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지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심판의 부활을 합니까?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설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얘기는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재판, 심판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우리 여기 이학균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이학균 집사님이 자 지금 죄를 가지고 법정에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학균 집사님 측의 변호사도 얘기를 할 거고 검사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판사가 꽝꽝꽝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판결을 내릴 때에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두 가지예요. 유죄, 무죄, 그죠? 자, 제가 들어보니까 이학균이라는 사람은 무죄 꽝꽝꽝 하면 이제 죄가 없는 거고, 그죠? 유죄 꽝꽝꽝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라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무죄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심판에서 무죄라고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불신자들은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죄라고 이미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무죄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무죄라고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생물학적으로 죽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지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거기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심판대 앞에 지금 여러 책이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책이 있겠죠, 그죠? 여러 책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책들은 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책에는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심판대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행위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의를 하면 그 회의하는 것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회의록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것처럼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책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권 가지고 안 되죠. 여러 책들이 있는데 행위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들에 기록된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무슨 행위를 이야기하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 행위록에서 말하는 이 행위의 개념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아니면 도둑놈이 아니다. 저 사람은 법규를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저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비양심으로 살았다. 그런 거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은 뭐예요? 규칙과 교통법규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깍듯 앉아있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으로. 그게 만약에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유, 한 사람 앞에 책이 몇 권이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는 무단횡단했으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불법.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계 유엔의 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선한 거를 기준으로 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이 땅 가운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고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서 나중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 또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껏 살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살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성인 군자라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쓴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삶을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15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예전부터 어떤 분은 아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옥을 갔다 왔다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도요, 천국 지옥 치면은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 시간 가운데 여기서는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숨만 쉬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다 그래서 막 간증 집회 다니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거는 진리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요. 오늘도 성경에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죠? 천년왕국은 너희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까지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불못이 있으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죽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심판받으면은 불못이라는 지옥이 있구나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맷도냐, 유황불이냐, 아니면 가스불이냐, 아니면 풀무불이냐, 그런 거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명백한 것은 지옥이 있고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 자꾸 상상의 날개를 풀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날라차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상상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거든요.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를 그럴싸한 상상의 날개를 딱 피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송성성 목사는 그거 얘기 안 해주던데 여기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쭉 가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면 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진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는 어떻게 해서 간증을 해도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43살이니까 42인가? 42에 제가
맹장염 수술을 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42살에 맹장염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장황규 집사님은 그죠?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맹장염 되고, 우리 옛날에 왕할머니는 거의 90몇 살에 맹장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은 내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화되는 진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본 천국은 내 생각과 내 무의식과 여러 가지가 합쳐서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봤는데 지옥 가니까 뭐가 어쩌고 어쩌대,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아서 가는 곳은 불못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기회를 거역한 불신의 영혼들은 결국 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되냐? 아, 나도 불못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나는 저 불못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의롭다 해주시고 저 불못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라는 첫 번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을 들으면은요, 야,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데 천국도 만들어 놓고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불못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아서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하고도 다급하게 우리가 어때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구나. 빨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를 갔나요? 안 갔나요? 나라를 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이순신 장군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너가 시급한 게 아니라 너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시급하고 너희 부모님, 너희 형제들, 너 친구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지 시급한 거지 이순신 장군까지 너가 그렇게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 뒤에 얘기는 뭐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는 않고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 뭐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교회도 없었는데. 옛날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교회도 없었는데 선교사들도 없었는데. 그런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나 같은 불못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빨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우리는 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무죄라고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때요?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갈팡질팡 할 때도 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그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1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야, 너 확실히 의인된 거 맞냐? 너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냐? 너 지금 꼴을 봐라.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사단은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내용을 깊이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 것을 그 누구도 취소시키거나 그 누구도 물거나 그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딱 바로 서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변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제자대학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교회 봉사를 잘 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서 이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세상에 살아간대.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 그렇게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질문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0%. 저 사람이 좀 어정쩡해 보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저기 영근이 아저씨, 우리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인격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근이 아저씨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벌써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했고 지금은 잘못했고 해서 옛날에 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 하니까 구원이 취소됐나?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전도해야 할 사명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나빠서?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전도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모자라지만 누가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 정신 차리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다시 한번 바로 서자 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 내가 저 영혼을 놓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빨리 불러주시게끔 빨리 교회로 인도하게끔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